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국가나 지구촌 어디에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193개 유엔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절망이나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킨다면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과 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부정과 긍정은 항상 공존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또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같이 어려운 환경 또 여러 가지의 이런 문화적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소망을 갖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좋은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파도를 보면 빠집니다. 우리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답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둘 전쟁에 같이 가겠다는 백성이 흐트러지고 또 이미 블레셋 군대는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급한 나머지 사울 왕은 자기 손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왕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선지자요,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나로부터 다 흩어지고 적군은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내 손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동정도 갑니다. 사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사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13절에 왕이여 망령된 일, 어리석은 일을 했도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본질은 뭘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백성이 흩어지든지 사무엘이 늦게 오든지 여러분 적군
적군이 국경을 넘든지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환경을 보고 조급한 나머지 편법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 사울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변명이다. 하나님은 변명을 싫어해요.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쩔 수 없이 이 수십억의 사업에 오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양심은, 내 마음, 신앙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어쩔 수 없이 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조 못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바로 이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부터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예와 아니요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변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잘못 살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 있어요. 이럴 때 나 그럴 수밖에 없어, 뭐 환경이 어쩔 수 없었잖아, 이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타협이다. 타협을 싫어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와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영원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타협을 단호히 거절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저 조서를 왕이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면서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어인을 찍었어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과거에도 거룩한 습관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야. 어떤 환경이 오든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훗날에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우리가 물을 섞으면 음고가 돼 죽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는 뭘까?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이 53번 나와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보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야? 정확한 눈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래서 성경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이냐?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또 모세가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거짓되고 위선적이에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아하방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도 경제도 아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문제는 세상만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마저 정직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도 정직하지 못한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도 정직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도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사울 왕이 자기의 직무를 월권했을까? 왜 이 사울 왕이 자기 직무를 월권했을까? 이것은 믿음을 떠난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조급함. 뭐든지 조급하면 이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편법. 권사님이 이 곰탕집을 했는데 이 집에는 아주 뼈다구를 밤새도록 우려가지고 곰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고객들이 아주 끊임없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게 곰탕국이 일찍 떨어졌대. 그 고만 파는데 이 권사님이 출타한 사이에 주방장이 그냥 갖다가 물 집어넣고 곰탕의 뼈를 우린 게 아니라 거기다가 조미를 넣어서 맛을 넣은 거예요. 이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 짓을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손님이 자꾸 줄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뼈다귀를 깊이 우려서 곰탕국을 만들던 집이 조미료로 자꾸 맛을 맞추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음식점이 손님이 떠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조급하면 여유가 없어지고 이 창의력이 없어지고 지혜가 안 와요. 설교도 조급하면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직무를 월권한 것은 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 영적으로도 조급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조급함은 뭐와 직결되어 있느냐?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이기고 지는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백성이 떠나가든 저 사무엘이 시간을 늦게 오든 적군이 국경을 넘었든 문제될 게 없어.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나 사울은 조급했어요. 환경이 조급했어요.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을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사울은 불안하고 마음이 조급했어요. 빨리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러 나가야 될 텐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한 시간인데도 오질 않아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 왕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믿음의 자세는 흘리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달아봤던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사울이 조급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싸우겠다고 하던 이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3,000명이에요 근데 적군은 36,000명이야 이게 적군을 보니까 같이 싸우러 모였던 백성들이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으쌰으쌰하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 텐데 백성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사울 왕이 불안했겠어요. 조급했겠어요. 또 그뿐입니까? 11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미 믹마스란 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국경을 모였다함을 내가 보았다. 환경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직무를 월권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사울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잘못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이 한 거잖아요. 조급해진 사울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의 환경이나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본질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진데, 적군이 국경을 넘었던 백성이 흩어지든 사무엘이 늦게 오든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면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면 성공 실패,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맞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의술로 치료를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하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정책이 이 100년 대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희망찬 이 유산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보다는 너무 조급하다는 걸 느껴져요. 여러분, 나라의 대기를 놓는데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즉흥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다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동치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의 이 조급한 이 마음이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느냐? 직무를 월권하게 만들었어요. 월권하게.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미를 이리로 가져와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이게 뭐예요? 번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집례하는 것인데 조급한 나머지 사울은 자기 권한을 월권해버렸어요. 월권.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 제사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자기 손으로 월권한 거예요. 율법의 위반이에요. 왕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2절에 사울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 태도예요. 당신이 늦게 왔잖아. 백성들은 흩어지잖아. 적군은 쳐들어왔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주일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 11조 못 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 그러나 신앙은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너 왜 먹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먹고 싶어 먹었는데 저 뱀이 꼬셔서 먹었지. 꼬여서 먹었든 지가 처먹었든 먹은 게 죄 아닙니까?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살았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살을 때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변명은 불행으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변명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했어, 이런 변명은 불행으로 가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변명은 불행으로 가는 통로예요.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다. 망령이란 말은 어리석은 일, 우둔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명령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텐데, 이 말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불행이, 이 삶이 사울이 무너지는 불행한 역사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사울이 명령을 어긴 불행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14절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의 왕의 대를 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얼마나 불행하고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축복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기한 전에 떨어진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이어가면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린 역사의 거울로 보면서 오늘 14장 6절에 보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14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있거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손을 띄면 패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에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믿음의 자세를 놓칠 때 환경을 보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법을 쓰는 거야. 직무를 월권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이 크게 보이고 사울처럼 환경이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무너져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고 코로나로 온통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지시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피성으로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 것처럼 주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도단성에 하늘이 열려있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사를 지킨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 땅에 온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힘없고 백없는 고생 땅에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켰어요. 보호했던 거예요. 우린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에 여러분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동풍을 일으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유월의 역사를 주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눌리고 그리고 조급해서 믿음을 잃고 울권하면서 살 때가 많고 변명하며 살 때가 많고 어쩔 수 없어서라고 타협하면서 신앙이 무너져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도피성 되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애굽 땅의 고센 땅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